지난주 설교 혹시 이제 명절 때문에 예배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지난주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참다 못하여 참을 수 없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고난받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그것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갈 수 없는 것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웃음이에요. 근데 슬퍼하는 척은 할 수가 쉬워요. 어느 가서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웃음이 터져 나오면 이 웃음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저희 동기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가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형님이 이제 대표로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98세? 그러니까 다들 뭐 호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다 같이 서서 되게 목례를 하는데 그 나이 많은 형님이 덥석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주한테. 이렇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절을 하는 순간 뽕. 근데 이 방구 소리가 너무 그 고음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게 참아야 되는데 저희도 막 꼬집어가면서 참고 있고 상주들도 막 참고 있고 그러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상집인데 상주도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저희도 배꼽을 잡고 웃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였죠. 그때 알았어요. 이 웃음은 참을 수가 없구나.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지난주 본문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의 희생과 간절한 기도의 균형을 맞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하면 돼, 그런가요? 아니요. 기도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한국교회 오늘 유정환 목사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같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의 교회는요, 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한쪽 교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돼. 또 한쪽에서는요, 그것만 하면 되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고 돕고 해야지.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지금 바울은요, 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바울에게는 생명 같은 존재이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중에서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이 돕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여유 분 중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나도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물질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나에게는요, 뭘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고통이냐고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거야.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어. 그런데 그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서 사도 바울은 주야로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그리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같은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떼어놓을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희생을 다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했는데 이 생각이 들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걔는 그거 알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람이요, 잊어버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 생각하니까 당신 머리 아픈 거야. 맞더라고요.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서운하죠. 지금 바울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균형, 무릎 꿇음과 사랑의 희생,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유장한 목사님 그 설교한 것처럼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의 희생과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간 마련해 놓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쁨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간구로 전환하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어린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요, 누구의 업적이 되냐면 내 업적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업적이 많았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잘 가르쳤지, 내가 그만큼 그들한테 했잖아, 목숨을 걸고 했잖아.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디모데 너도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공적이 누구 거냐면 바울께 되죠. 근데 바울은요,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 공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역사를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우리의 목장에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순간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너무 애쓰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바뀌지 않으면 내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게 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자로 너한테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감사도 하지 못하고 나한테 감사해야지. 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상한 교회들을 가보면요, 목사가 하나님같이 일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따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토속적이 돼요. 마치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큰 나무에 가서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감사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무엇이 시작되냐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환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이 감사로 가고, 감사했더니 다시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했더니요, 그 열매를 보고 또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그랬더니요 다시 무릎 꿇게 되고. 이게 신앙의 중요한 순환이에요. 이 순환이 여러분의 목장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 기도하다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막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감사로 바꿔놓고, 그 감사했더니 다시 기도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냥 치료하신 거 아니야. 집사님,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료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는 네가 목자해. 다음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연결되고, 이 순환. 다시 한번 2번 한번 읽어보죠. 기쁨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간구로 전환시키시는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 힘이 우리 목장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3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배우라. 바울의 기도가 뒤에 부분에 나오죠. 어제 본문 3장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기도하는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상황을 하나님 만지셔서 내가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디까지가 사랑이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가 사랑이에요. 내 옆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권면하냐면, 나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유대인들이, 내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요, 나는 그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대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를 핍박하는 여러 동족, 너희 동족들에게 기도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저하고 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가 싸워서 말다툼하고 끝나면 안 보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끝까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근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싫지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 알람이 울리면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요, 통화 중이거나
안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받아요. 받으면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데 궁금해서 전화했고, 근데 3번씩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2달이 되고 3개월째 되니까요, 알람이 안 울려도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이맘때 조금 지난 때인 것 같아요. 비가 막 오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거. 이상하죠? 찾아갔어요. 가서 비 오는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그 믹스커피 2개 한 잔씩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오셨어요, 목사님? 아유, 뵙고 싶어서 왔어요.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그분 그 아파트 경비하고 계셨거든요. 가서 앉아가지고 비 오는 처마 밑에 앉아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하고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 그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그분이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미워지게 돼요. 왜 그 인간은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왜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끊임없이 생각하면 미워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거 밑줄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목자하다 보면 참 말 안 듣는 양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꼭 온다고 했는데 꼭 안 오고, 또 전화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속이 막 다 썩으시는 거예요. 썩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시냐면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썩어서 없어져야,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죠. 그게 우리 목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예요. 이거는 아무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요, 이 디모데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 썩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으세요. 썩으셔도 돼요.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 이 순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같이 나누고 마치죠. 1번 같이 했습니다. 나의 희생적인 사랑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내 희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명절 시작하기 전날이요, 전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에다 다 싣고 명절 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모자원 전화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내가 온다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그 집사님도 전화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도 매 명절마다 그 모자원을 챙기고 있었더라고요. 둘이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이렇게 껴안았어요. 집사님, 목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요, 두 사람 이상한 거예요. 맨날 오는 사람들인데 서로 몰랐구나, 이런 거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랫동안 섬겨주시고 그러는 대웅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웅의 우리 식구들이요, 사실 알게 모르게 귀한 일들은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 능력이기도 하지요.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쁨, 감사, 간구의 순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거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의 그 시간 안에 내 가족, 내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더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목자님들은 당연히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기도는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지, 정말 기쁨의 열매를 봤을 때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감사가 다시 간구, 기도하는 순환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순환의 기도의 구조들이 우리 목장마다 함께 하시고 또 열매 맺고 또 일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지나고 또 여러분의 목장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모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또 생겨나는, 간증하게 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의 열매를 다시 감사로 돌려드리고 그 감사가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목원들을 향하여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와 기쁨이 함께하게 하는 우리의 목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